이삭이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얻었어요. 큰 아들은 에서고 작은 아들은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읽다가 보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같은 아버지 이삭이고 어머니도 같은 어머니 한 어머니 리브가예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야곱이가 왜 야곱이냐?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에서가 형이어서 먼저 나왔는데 먼저 나가는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날 쌍둥이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 형제가 두 사람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에서는요, 형이긴 하는데 들 사람이에요. 사냥을 좋아해요. 그리고 반대로 야곱이는 집에서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일을 돕고 집안에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몰라요. 들에 다니는 것을 몰라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였던 에서는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그리고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육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사냥 갔다가 들어왔는데 너무 배고프다고. 그때 마침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있을 때에 팥죽 한 그릇을 내게 달라고.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더니 야곱이가 약삭 빠르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약속을 받아냈어요. 형의 장자의 축복을 내게 준다면 내가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줄 것이다고. 그래, 그것이 장자의 축복이 뭐 대단한 것이더냐? 그래, 내가 너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너가 장자해라. 나 팥죽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장자의 축복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복을 경홀히 여긴 사람이다. 경홀히 여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었냐? 해족석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 이방인.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나님이 애초부터 금하셨어요. 그런데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주시는 복도 모르니까 그만 이방 여인 해족석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삭이 며느리 이방 여인을 바라볼 때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근심하는 아버지 이삭의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다시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스마엘의 딸을.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또 후손이 태어나가지고 마지막에 성경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요, 에서의 후손은 완전히 씨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후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야곱이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짚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열심히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다가 보니까 너무 열심을 내고 인간적인 열심이 있다가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사는 그런 잔꾀도 야곱이는 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남편 이삭의 말을 듣고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를 불러가지고 야곱이에게 에서가 입었던 옷을 입혀가지고 에서 목소리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해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속여가지고 받아버렸어요. 사냥하러 갔다가 들어온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에서가 아버지가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삭이 죽는 날만을 기다리냐? 야곱이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를 품고 야곱이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곱이를 죽일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보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기다리고까지를 이제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야곱이가 죽음 당하는 걸 원치 않고 에서가 야곱이를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이에게 말해서 야곱이를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합니다. 라반의 집으로.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모습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이가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것을 자기도 다시 안갚음으로 되돌려받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모슴살이를 했는데 라반이 10번이나 세경을 주는 거, 모슴살이는 세경 받잖아요.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년 동안은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7년 동안을 모슴살이를 했어요. 7년 동안을 모슴살이를 했는데 7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삼촌에게, 외삼촌 지금 7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라헬을 아내로 안 줍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을 다 불러와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 밤에 이제 혼방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호원하게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약속했고 내가 라헬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속이고 레아를 아내로 내게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가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풍습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둘러대는 걸 속였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위하여 7년을 더 봉사를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7년을 더 봉사하면 너 두 번째 딸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먼저 라헬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7년을 모슴살이를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모슴살이하고, 그 다음에 속여가지고 라헬을 얻지 못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를 해가지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을 모슴살이를 했던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지고 장자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았는데 그 안갚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참 우리에게 놀랍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행한 대로 부응받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속였기 때문에 너도 속임 당한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를 속이지 아니해도,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버지를 속이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는 더 큰 복을 받고 또 형 에서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25장 먼저 주 우리 설교 맛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까마득하게 이삭이도 잊어버리고 또 리브가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고 야곱이를 축복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태안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두 국민이 싸우는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려가지고 몰라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야곱이를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로부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7절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낳았잖아요. 하가리와의 관계에서.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번성하게 하셨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으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에게 계획이 있고 이삭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거에 또 관계되는 같은 말씀인데 11절 보니까 10절부터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뱃속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들이 두 민족이 되겠고 두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가 있고 더 우선적인 것 귀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에서와 야곱이가 엄마 뱃속에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린 자가 더 커지고 더 큰 민족을 이루고 형이 동생 야곱이를 섬길 것을 이미 결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이가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했을 때에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받아내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이 이미 야곱이를 더 큰 자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은 당연히 야곱이에게 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도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게 말라기에서도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향해서 야곱이를 섬기도록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하셔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불의한 게 아니다, 나쁜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도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의 나라와 바로의 군대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냐? 그 다음에 17절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바로로 말미암아서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마지막에 재앙은 장자의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는 왕자에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짐승까지도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어떤 것에도 생명 하나,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으신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형이 에서인데 에서에게는 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결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싹이 뜨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가 먹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만 땀 흘려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밤새워 일해도 하나님이 해를 내려주지 않으시고 비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싹이 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라게 아니하시고 꽃이 피지 아니하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시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거둘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였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래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야곱이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얼마나 사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형이 받아야 할 축복도 속여가지고 대신 뺏어가지고 받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데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을 때 이미 그걸 깨달았어요. 인간이란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내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것은 아니구나. 물론 그러기 전에도 저는 교회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예수가 최고야. 오직 예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가 큰 자가 되고 야곱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낳게 되어진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던 이 어리석은 에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하늘 품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훗날에 보면요 성경에서 에돔 족속이 되었는데 에서가 에돔 족속이 되었는데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 이스라엘은 자기 동생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에돔은 그 조상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형제간인데 형제간이 에돔이 야곱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도 싸우면 안 되지만은 믿음의 사람끼리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제 제가 거래처를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거래를 하던 사람이 장로님이라 그러더라고. 저는 그때 집사였죠. 그런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 여기 장로님인데 그분하고 우리가 거래를 했었는데 안 했다가 다시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래를 못하게 됐다. 그러시라고. 양보했어요 제가. 왜? 장로잖아. 믿음의 형제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거래하지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형제끼리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끼리. 물론 세상 사람하고도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크게 보면요, 세상 사람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 모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은 모르지만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하셨을 때 어떤 것보다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이미 요셉이가 태어났을 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요셉은 크면서부터 나는 이 다음에 그런 좋은 높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알고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들 앞에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도 자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형들한테 미움받은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셉이가 총리 되려고 노력해보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애굽을 스스로가 자기 발로 찾아가 가지고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뭐 알랑을 떨고 뭐 충성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요셉이가 총리로 될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셉이가 총리가 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은혜로 됐다.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보겠다, 내가 왕 됐으면 좋겠다, 꿈에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내보고 노력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두 번째 왕.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잖아요. 아주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성군이다 이래요. 성군. 아주 훌륭한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목동이었는데 죽을 고생하고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겪었는데 죽음의 이 강을 수없이 넘나들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돼가니까 때가 되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선택해가지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누구는 왕이 되게 하고 누구는 총리가 되게 하고 왜 그러냐?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모하는 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복을 내려주세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 역대상에 보면 4장에 보이는 그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자, 역대상의 4장에 보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의 지경을 높여달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다른 사람은 기도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야베스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환난도 벗어나게 하시고 형제보다 더 복을 많이 받고 더 잘되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그런 좋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귀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돼요. 은혜니까 총리도 되고 은혜가 임하니까 왕도 되잖아요. 그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니까 환난을 벗어나길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는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은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은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복 주심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왜 장제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습니까? 모르는 거야. 사모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겨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받아먹고 그냥 장자의 축복을 스스로가 내던져 버린 거예요. 경홀히 여기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 야곱이가 어린 자였지만 큰 자로 섬김을 받은 거 하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은혜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은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일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려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는 그런 걸 경험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 몰라요. 누구보다 열심히 냈어요. 안 되더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다. 너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있어. 내 결정이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오직 예수로 삶의 방식을 바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기 믿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도 되고 그리고 왕도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될 듯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 복된 삶, 평안한 삶, 누리는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